10월 30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역대 35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죠. 오늘 본문은 요시아 통치 기록의 마지막 사건인 요시아의 죽음과 통치 종결부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묵깃도 전투를 배경으로 애굽의 누구 왕의 서신과 이에 대한 요시아의 반응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과 그의 죽음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데요.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아 즉위 30년 주전 609년에 애굽 왕 누고가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그를 막기에 요시아 역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때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그 시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시아는 8세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이후 16살 즉 즉위 8년 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즉위 12년과 18년에 본격적인 신앙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특히 즉위 제18년의 개혁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전 보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외적 개혁과 함께 내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언약계신과 유월절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멸망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겨진 데까지 모두 초청하여 범국가적인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강대국 아수르가 서서히 쇠퇴하고 그 자리를 신은 강대국인 신바벨론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애굽 왕 누고 역시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한 통치권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주전 612년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고 아수르의 패전 세력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누고가 바벨론의 맞서기에 지금 갈그미스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아는 애굽 왕 누고를 막기에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인 묵깃도로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 남유다가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 전쟁이 임한 것인데요. 이것은 많은 신앙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큰 이후 방신과 혼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애굽의 누구를 막으러 나가지만은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21절 보면 누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언급하죠. 나의 전쟁 대상은 유다가 아니다. 바벨론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다. 요시아는 그러니 나를 막지 말고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이 편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바벨론과의 전쟁에 앞서 불필요한 충돌로 시간과 병력을 소모하는 일을 피하려는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2절 보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소신을 통해 들었지만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고 무시하게 되죠. 이처럼 때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 이방안, 꾼, 심지어 짐승과 같은 특별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누구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저지하고자 변장하고서 전쟁에 임하게 되죠. 이는 길랄 라몬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고 출정한 아합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는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정의감이 앞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까 같이 궁수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의 죽음을 아합의 죽음과 오버랩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의로운 열정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영적 분별력의 부재로 인하여서 슬픈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온 유다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가 백성에게 희망이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을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영적 비극의 상징으로 노래합니다. 그는 요시아 이후 닥칠 유다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요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아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왕으로 역대기 기자는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최근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있었나요? 그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누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통로로 말씀하실 때 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나요? 분별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처럼 선한 뜻으로 살았으나 분별을 잃을 때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길을 비춰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겸손히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